마가복음 9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세요.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붙어 있냐 하면 그전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붙어있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시면서 짜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지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본 당시의 제자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또 읽으며 묵상하며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산하고 하니까 이것은 구약의 한 사건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산 사건이지만 그 전에 우리는 시내산 사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경험한 이 시내산 사건이 오늘 변화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내산도 변화산처럼 높은 산이었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수세기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그 시내산 위에서 구름 가운데 만났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모세와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청했습니다. 주여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타나셔서 자신의 얼굴도 보여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등만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일까요?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때에는 모세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구름 속에 구름이라는 것이 자꾸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그래서 구름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2000년 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죠. 이 구약에서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쉐키나의 영광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던 그 지성소, 그 성막이 있고 성막에 또 성소가 있죠. 그 성소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가장 깊고 은밀한 그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쉐키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쉐키나의 영광, 빛을 밝히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밝은 그 초자연적인 빛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뜻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에도 구름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이 쉐키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등만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가? 모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 쉐키나의 영광이 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실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되거나 악해서가 아니죠. 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여서 보여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지극한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의 얼굴을 보면 정령 죽겠다라고 한 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격차를 말하고 있어요. 무한한 격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그 격차, 간극이 벌어진 것이죠. 담이 세워진 것입니다. 모세 때 모세가 아무리 의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을 정말 온전하게 누리고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시대의 한계고 비극이었죠. 너희는 나의 실제를 감당해낼 수 없다. 너희는 나의 거룩함과 영광을 견뎌낼 수 없다. 그래서 나를 너희들이 직접 보게 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의 등 보여줄 수 없어. 나의 얼굴 보여줄 수 없어. 나의 등만 봐.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원하시죠. 더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다 보여주고 싶죠. 가까이 가고 싶죠. 그러나 등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인간의 그 상태,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늘 고통받고 눈물겨워하는 그 인간의 그 간극과 하나님과의 간극과 그 인간의 비극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흐느껴 우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그래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물론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내시기 전에 차갑고 냉정하게 그렇게 그냥 기적의 하나님으로만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인간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도록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질병과 아픔과 죽음을 겪게 된 그 인간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모든 간격을 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으로 우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고 등만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얼굴 보여주시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드시고 그의 영광의 그 빛나는 광채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주님의 그 찢어지는 갈라지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자, 이제 그 시내산에서 등만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내산의 사건이 오늘 변화산의 사건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거다 내가.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또 부활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마음은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슬픔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쁨과 이제 너희를 나와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 벅찬 주님의 기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수세기가 지나 이제 또 다른 높은 산인 변화산을 배경으로 이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9장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워졌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가 되셨습니다. 옷의 광채가 찬란했고 그 세상에 어떤 누가 세탁해도 이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밝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지극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장차 올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랬죠. 그 항변의 이면에는 뿌리는 두려움이죠. 그런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기 하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황스럽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안심시키고자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를 꼭 죽고 부활해야만 한다라는,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심히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찬란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이제 죽겠지만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부활할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이제 3일 동안에 그 공포스러운 두려움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둠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의 변화를 통하여 내가 그 3일을 이기고 부활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또 다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찬란하고 새하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너희의 모습이기도 하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면 그것은 너희의 부활이기도 하단다. 내가 부활하면 너희도 이렇게 되는 것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부활의 의미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요. 나는 부활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을 통하여, 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주님의 부활도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나는 차를 타고, 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미국에 가는 것은 반드시 비행기를 타는 것이 전제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실체적인 완성이 없으면 주님의 부활도 없는 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것을 통하여 부활하셨다. 주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의 부활, 우리의 의롭다 하심. 그전에는 결코 우리는 죄인에 불과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만큼 우리들이 의롭게 된 것도 확실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취한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썩어질 먼지와 같은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쌓아 올리려고 했던 그 의가 아니라 이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도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의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여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의롭게 되었음을 알지 못하거나 의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너희도 이처럼 나의 부활을 통해 의로운 자가 되었다. 부활한 자가 되었다. 현실의 참혹함과 비참함과 현실의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truth,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팩트를 붙들면 무너집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진리를, truth, 예수님으로 인해서 된 진리. 그래서 나의 현실이 흔들릴 때에도 이 진리를 붙들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현실에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십자가라는 그러한 고통의 환경이 몰려와도 이 진리를 붙들면 우리가 그 현실의 흔들림 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안 더해준다? 그것은 상관없다? 그러면 옳지 더하여질지 안 더해질지 나도 모르겠다?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서 신앙생활하죠. 이 모든 걸 자꾸만 더하려고 하는 진짜 비밀, 기차를 끄는 그 앞에 그 끄는 그 힘을 주는 머리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의를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착각했죠. 율법 잘 지켜서 내가 이 의를 차곡차곡 쌓아야지. 그 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바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나의 생각으로 제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 모든 생명의 것들을 다 모든 파스라는 거예요. 파스라는 헬라어인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파스, 모든 충만이 있다 할 때 정말 모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의? 선물로 주시는 의. 내가 예수의 이 부활을 통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진리를 주장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의 부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새하얗고 밝고 빛나게 보고 계시는지를 내가 주장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그냥 그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 소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세우신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소멸하고 멸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진리는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여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떤 것을 공격할까요? 이 머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장교를 죽이면 군대가 무너지는 것. 교회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죠. 사단도. 그래서 사단은 진리를 흔들 때에도 이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려고 하죠. 사단이. 예수 없이도 잘 살게 해줍니다. 더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뭘 만들? 그의 의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힘으로 그 일을 추구하게끔 만들려고 하죠. 자, 이 사단의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자라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를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읽고 할 때에도 이 부분이 탁 막혀 있었어요. 누군가가 막고 있었던 것이죠. 내 영혼을. 죄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기는 하죠. 그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인정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이제 알게 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쉬웠어요. 그런데 사실 정작 내가 내 영혼과 내 양심과 내 영혼 깊은 곳에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고 껄끄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와 어둠이 가로막고 있던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너가 부활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진리. 이 진리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더 힘들어요. 그게는 영적인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게는 영적인 공격이 있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모든 것을 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그 가짜 모든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모든 것을 누가 주는가에 대해 틀립니다. 그렇죠? 사단이 주는 것은 쥐덫과 같아요. 너무 맛있고 달콤하고 참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그걸 먹으면 덫에 걸리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모든 것은 분별력 있게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덫이 아니죠. 정말 그것을 먹으면 더 살아나고 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진짜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진짜 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사단은 그것을 가로막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다른, 구약과 다른 한 의를 나타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 의가 바로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편하게 생각하죠. 그 생각이 더 편합니다. 살고 있는 현실도 그런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그 죄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면 나의 현실도 그런 것 같잖아요. 인정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죄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은 굴레예요. 그 굴레를, 참혹한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걸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부활이 나를 옛 생명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게 하였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진리로 담대하게 믿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높은 선물, 그 선물을 준다면 그 하위의 것들이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것이 로마서의 그 영적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왜 아끼겠냐? 이것과 똑같아요. 가장 높은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보다 덜 가치 있는 것들, 예수님보다 덜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고리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제외시키고 너가 열심히 이제 노력하면, 열심히 일하면, 24시간 일하면 모든 것이 더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인본주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는 그 노력하는 모든 것조차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로운 자녀라는 이 믿음에 따라오는 선물이라는 믿음과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선물을 받고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은요, 죄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무엇을 무서워하냐면 진리를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이 진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라고 믿는 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도 산자,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복음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의 믿음을 가지세요.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 진정한 복음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하얗고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예수님은 그 변화되었을 때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모세도 환상 중에 나타났고 엘리야도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부활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자기와 같은 인간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서툴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베드로가 어떤 완전한 복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진짜 완전한 복음을 듣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복음의 완전한데 이르는 것이 미흡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먼저 제자가 됐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깨어있지는 않았어요. 바울보다. 제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바울보다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지만 은혜의 복음에 대해 깨닫기에는 바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도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에 아직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여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바울에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게바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낸 베드로의 게바에게 바울이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때 외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율법적인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한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더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를 겪죠.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이제 조금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미흡했지만 항상 솔직한 면이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자기의 잘못된 인식을 붙들고 올바른 믿음과 인식으로 나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처럼 정직하게 알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나중엔 장성한 암과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와 얘기하고 있었다?
구약의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부터 6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막이라는 헬라어는 성막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아직 율법의 정신이 아직 강했던 베드로는 구약의 영웅 중의 영웅인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나타나니까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신약의 정신에 해당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신약의 정신과 다른 말입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초막 셋 정신입니다. 초막 셋 정신. 초막 셋 신앙입니다. 율법의 정신이에요. 구약이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을 모를 때 이런 인식이 나타납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율법은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참 형상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불완전한 그림자입니다. 죄를 없애지 못하고 의롭게도 못했던 그 구약의 정신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체처럼 다루고 있어요. 그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께만 살아있다라는 복음의 정신,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구약, 옛 언약은 사라져가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옛 언약을 새 언약과 어떻게 동등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강하게 붙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 그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2절이죠. 12절이 새 언약의 내용이고 이것을 13절에서 새 언약이다라고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첫 것은 뭐예요? 옛 언약이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낡고 쇠하는 옛 언약,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고 3, 4대에 이르도록 그 죄를 묻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너의 죄를 묻고 너의 죄를 3, 4대까지 내가 묻겠다.
이것이 구약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이 정반대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선포입니다. 아멘.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기억해 내어서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간 사람들 자신입니다. 낡고 쇠하고 사라진 것들을 붙들고 오늘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영혼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대로 말을 했다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은 사라져가는 것으로 인정하고 새 언약,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췄겠죠. 예수님을 위해서만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또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지을 필요도 성막을 지을 필요도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고 이 성막을 나타내는 이 초막은 그 안에서 계속 제사를 드려도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였거든요. 그 모든 초막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성막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께서 어떻게 드려졌다? 반복적으로 드려졌다? 아니, 단번에 드려지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의 성막으로 돌아가시고 이 땅의 성막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변화산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제자들에게 이제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의 그 잘못된 신앙과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가 간직하고 붙들어야 될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그 예수님을 동등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되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동등되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듣고 주목하는 오직 예수와 그 은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모세와 엘리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너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산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오직 예수의 신앙이 현상적으로도 구현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8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방황하고 흔들리고 동등되게 취급하며 살아왔어요. 그것이 힘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8절에 보면 그것이 다 정리되고 문득 이제 정신을 차리고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그림자는 그림자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기 헬라어 노모스, 오직이라는 것이 노모스라는 건데 only,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든 환상이 끝나고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이 오직에 들어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된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충실했어요. 무엇을 하는 데 있어?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비추는 데 충실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진짜 나타나고자 했던 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실 예수님과 그 은혜를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침이자 신앙의 표대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이시며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님이 빼앗기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도 결코 잃어버리거나 또한 여러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실 분이 또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는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더 높은 차원의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